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네 번 더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그렇게 자주 접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레위기를 다시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번 주간에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레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더 깊이 한 걸음 더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문,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뭘까요?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제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이 깨질 때 이제는 언약은 피로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칼로 탁 잘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마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깨질 때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것을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 제사를 레위기에서는 크게 5건의 큰 제사, 오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개의 절기로 나눠졌습니다. 그것은 주일날 또 이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7절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7개 절기가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1절부터서 3절까지 나온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4절부터서 나온 것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첫 이삭을 단에 바치라. 이게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나온 것이 뭐냐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쭉 나오고 7 안식일 이튿날째에 이게 바로 합하여 51일 계수하여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여기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그래서 이것을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똑같이 너희는 성회를 열고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며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속죄일이랍니다. 속죄일. 속죄일. 그리고 33절의 마지막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요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쭉 이렇게 나와요. 거룩한 대회라. 이게 뭐냐면 자원제물을 위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제사가 5개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절기는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 그리고 그 뒤에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선포한 절기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기 뭐 좋습니다.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냥 나아갈 수 있나요? 절대 그냥 나아갈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래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고르반, 하나님께 우리 부모들한테 드리지도 않고 효도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우리 부모님 하나님 알아서 할 거야, 뭐 요 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예물이란 말입니다. 이 예물이란 말은 야크리브,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가라브, 똑같은 다 어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자음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가까이 나아가다, 접근하다, 어프로치라는 말이에요. 예물이라는 게 뭐냐면 예물 자체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다, 접근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예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예물과 드림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의미가 상실된다면 헌물은 더 이상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곡물이거나 뇌물이 되는 것이죠. 예물에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 자세가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담겨 있지 않는 예물은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그것을 미리 주님은 배려해 주셨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물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이 생축이었습니다. 생축은 살아있는 가축을 생축이라고 합니다. 가축은 그냥 지나가던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애쓰고 정성 들여서 기른 것이고 선택하신 것이고 고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귀중한 그 재산을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전가라고 해서 손을 얹습니다. 나의 죄를 그에게, 죄 없는 그에게, 깨끗한 그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죽을 수가 없어서 대신 그 예물이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가를 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물은 동물이어야 되고 동물의 상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것의 상징이 피입니다. 피. 그래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여야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기에는 흠이 없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징이 뭐냐? 드려지는 그 자세가 뭐냐? 흠 없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 흠 없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흠 없음은 어제 목사님 설명하기로는 뭐였습니까? 특별하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았더라도 그걸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구별되어서 그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여야 됩니다. 왜? 그 제사를 받고 그 예물을 받아야 나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락되는,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라르초노라고 하는 말, 기뻐 받으시는, 그를 기쁘게 받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그가 기꺼이 받기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기꺼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물, 연락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규정대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물건을 정해지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된 방법이요, 가치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예배로, 월십, 예배로 표현됐지만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제사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입니다. 번제. 올라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제사의 대표적인 한 방법입니다. 보이는 그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 제사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낭만적이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누가 죽여야 됩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죽여야 됩니다. 피가 튀깁니다. 피 한 방울 안 튀기고 잡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피가 튀기는 일입니다. 그 동물이 나 죽이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울며 발버둥을 치는데도 눈물을 머금고 잡아 죽여야 됩니다. 피가 튀기는 현장입니다. 그것을 단 사면에 발라야 합니다. 냄새가 진동합니다. 재물을 칼로 잔인하더라도 조각내야 됩니다. 그 여린 새를 잡아서 날개를 찢어야 합니다. 조각을 내야 됩니다. 참혹한 광경입니다. 더러움의 상징인 가죽, 모래주머니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전체를 불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번제인 칼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배는 자신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자신을 죽이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제물이 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피가 찍찍 흐르는 그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위선의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외식의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형식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조각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우리의 헌신과 자기 부인의 그 냄새가 올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는 알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흠향하는 향기 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 재미난 일들을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체적으로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이 제사를 이렇게 언제 드려라, 이 방법으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까닭이나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없고 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일부러 너희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알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겸손히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에 드리러 나온 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러 나온 자의 자세입니다. 죽이러 나온 자가 왜 이렇게 죽여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왜 이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장소에서만 그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왜 제물의 피를 번제해서 그 제단의 사면에 뿌려야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속죄소에서는 피를 적셔서 휘장에 뿌리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만 명령하십니다. 왜 새 번제는 피를 제단의 옆면에다가 발라야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가죽은 돈 좀 될 것 같은데 그 가죽은 벗겨서 태우지 않는가? 왜 새의 날개는 찢어버리되 완전히 조각내지 않는가?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의 지엄함, 지극히 준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한 까닭에 우리를 받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알고 단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드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애물 가운데 없다면 주님이 연락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은 제일 앞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몇 가지 절에서 요 말씀이 없는 절이 몇 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은 원래 장을 나눌 때에 한참 후기에 장을 나눴습니다. 그 전에는 짐작해 보건대 이 장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이라는 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이 나오는데 반드시 그 머리에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너희는 성회, 거룩한, 그것을 공포하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회가 뭐예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거룩한 모임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어셈블리, 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우리의 미팅,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회예요. 코데시, 미크라 코데시라고 하는 말, 구별된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과 의미가 별 다른 것이 없어요. 사바톤, 그게 뭐 말이냐? 여러분, 사바스란 말이 안식일로 모인다 할 때 말하잖아요. 그 말도 뭐냐면 엄숙한 휴식, 엄숙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성회가 뭐예요? 거룩한 엄숙한 모임이거든요. 성회로 모이라. 하나님의 절기, 정해준 절기에서 성회로 모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모임,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로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 저 천국을 나의 것으로 소망하고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의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모임의 장소에서 주님은 의외로, 하나님은 의외로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고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먹어라,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그리고 영원히 지켜라, 영원한 기로로 지켜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장이 끝나는 마디에 항상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절기를 잘 지키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서 그것이 아주 몸에 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준 이 절기와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 이스라엘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이 절기 문화, 제사의 문화, 드림의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사의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는 문화입니다. 쉬는 문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3절만 하더라도 성회로 이는 성회의 날이냐,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때 일해야 되는 줄 알죠. 그래야 축복받는 줄 알잖아요.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8절에 보겠습니다.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8절에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일하라고 시켜서 고민인데 학생들 공부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일하지 말고 그냥 돈 줄 테니까 쉬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1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뒤에도 똑같이 이 얘기를 말합니다. 28절에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지금 7개의 절기를 다 말할 때마다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36절에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일은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어제 제가 단절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단절은 결정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절박함입니다. 끊어내버리는 나의 습관, 나의 형편, 나의 핑곗거리, 나의 이유, 그것을 도끼로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 것 같았는데, 아니요, 생명의 주관자시고 공급자신 하나님을 믿고 끊어내버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일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 그 예배를 어떤다고요?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 절기의 문화, 예배의 문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중심입니다. 쉼. 거룩이 뭡니까? 엄청난 것이 거룩이 아닌가요? 하던 것들을 common, 어떻게 얘기했었던 common things, 일반적인 일을 멈추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이라는 것이, 함께 성회로 함께 모이라,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공동체, 특별히 공동체의 문화 가운데서도 어떤 문화? 약자와 어린 자들을, 병든 자들을 배려하는 배려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레위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을 대접합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생각합니다. 섬기는 축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내일 모레 있는 우리 코이노니아 축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제 연약하고 어려운, 그동안에 돌보지 못했었던, 그동안에 나 먹고 살기가 바빠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고 또는 알면서도 모른 채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를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의 공동체, 이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힘과 능력과 평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코이노니아 축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기대하십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기대하십니까?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거기서 내가 뭐를 얻을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내가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피 튀기는 처절함이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